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신약 198페이지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43절 말씀, 35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한 세 가지 것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의 모든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찬양을 드리던 기도를 하던 또 바깥에 나가서 생활하는 모든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모판이시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요 기초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생명 같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뿌리이신 기본이신 바탕이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봉독한 이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35절부터 38절까지 그리고 39절부터 41절까지 그리고 42절부터 43절 이렇게 마지막 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한 단락 한 단락에 담겨진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세 가지 것을 우리에게 유의하도록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신앙의 생명을 풍성케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인데, 만족하는 삶이 신앙의 생명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신앙의 생명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주의 형상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5절부터 3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사의 손에 의탁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이제 관원과 속량자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온갖 기사와 또 이적으로 신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로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돌을 보내셨다고 이제 3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양무리들을 돌보기 위해서 양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보내서 지도자로 삼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이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표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기사와 이적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생명의 도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의 도라고 하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그런 형용사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살아있는 율법,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신앙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건강하고 생명력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만족할 수 있는, 만족함을 아는,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그러나 이스라엘의 조상,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을 산헤드린에 고소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조상인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냐 하면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신앙의 암적인 요소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그 기사와 이적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 믿음이 깊어지도록 살아있는 말씀인 하나님의 도를 전하여 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무엇이냐면 만족하지 못하는 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한 사람 보내신 모세를 복종하지 않고 거절했다는 것은 뭔가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해요. 진정으로 자기를 지으신 분을 정말로 이제 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식에서 구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물질에서 구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힘에서 구하고 권력에서 구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인생은 끊임없이 바다 한가운데서 바닷물을 먹으면 계속해서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끊임없는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를 지으신 근본이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처럼 뭔가 인생이 공허하고 허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조상들이 왜 모세 완전히 하나님 택하셔서 보내신 완전한 사람, 완전한 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이와 같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가? 그 중심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다른 것에 대한 기대나 다른 것에 대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무서운 현상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것을 기대할 때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하며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바로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향했다. 그들의 마음, their hearts turn back to Egyp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turn back. turn은 돌았다는 거예요. back은 뒤죠. 뒤로 돌았다. 다시 말해 뒤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뒤를 돌아보다가 그 인생이 허망하게 된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죠. 소돔성에 롯의 가족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유황불로 소돔이 멸망할 때 도망하면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과거에 그 소돔에 두고 왔던 모든 것이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다른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이제 뒤를 돌아다보는 애굽을 다시금 돌아다보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한 즉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만족지 못함은 신앙의 생명이 아주 무서운 적이요 무서운 암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아무 걱정 근심하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생명을 강건케 하고 건강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이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광야에서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왕 이후에 북과 남으로 나눠지는 가운데 북쪽은 이제 북쪽에 단, 남쪽엔 아이에다가 이 송아지 우상을 두면서 하나 옆에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변 나라의 주변 이방의 우상 숭배의 문화에 적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도 다 그런 우상 숭배에 무리들어서 이제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1장 3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 5절 말씀, 페이지 599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그랬죠. 5절 말씀,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오늘 43절 말씀, 오늘 본 말씀 43절의 말씀에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스테반 집사님이 아모스서 5장 2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이 무엇을 뜻하냐면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장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케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 시굿이라는 뜻입니다. 시굿. 근데 이 시굿이라는 단어가 장막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주 중요한 3대 왕조 중에 한 왕조인 아카드 왕조가 있습니다. 이 아카드 왕조가 아카드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 문명의 큰 왕조를 이루었던 그 왕조인데 그들이 사용하던 언어 중에 사굿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굿이라는 단어가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장막이라는 뜻. 그래서 이 장막이라는 뜻이 아카드에서 사굿인데 이게 히브리어 시굿, 장막과 근원이 뿌리가 같은 어원이 같은 말로 사용됐어요. 근데 이 사굿이라는 이 단어가 아카드 왕조에서 어떤 의미로도 쓰였냐면 바로 저 태양계에 있는 토성,
토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적인 고대 문헌에 보면 고대 사람들이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 사이까지, 3000년부터 2000년 사이까지 천문학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 고대의 사람들이 천문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원전 3000년부터 2000년까지 벌써 천문학이 발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아카드 왕조에 쓰던 그 단어인 사쿠시라는 단어가 이 토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레판의 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레판이란 말은 이집트의 레파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집트의 레파. 이 이집트의 이 레파라는 말이 바로 태양계에 있는 그 토성, 영어로 세턴이라고 하는데 이 토성에 대한 지칭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 이것은 당시 중동의 이월 성신을 숭배하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1월 성신을 섬기는 이러한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43절 말씀에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형상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신앙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이제 지켜줄 수 있는 형상이 아닌 것입니다. 가짜 형상이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약속과 구원과 용서와 긍휼과 속량을 우리의 진정한 형상으로 이제 가지고 주의 형상을 회복하여 나갈 때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강건하게 하고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거절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만족하지 말고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가짜 형상인 이 1월 성신, 이 우주 만물에 있는 하늘의 군대 우상숭배의 그 형상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준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강건하고 보존하고 영원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것이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항상 그를 가까이 하고 그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욕심 부리지 말고 뭔가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 불만족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 무서운 불신앙의 병을 버려버리고 우리의 최고의 형상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아감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얻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돌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적과 이사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무서운 신앙의 이 질병을 몰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형상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장으로 기도하겠습니다.